우리가 간혹 어떤 식사의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맛있다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분은요, 이 음식을 만든 그 가정의 주부라든지 주방장이라든지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아, 이거 참 맛있던데 이거 어떻게 만드셨나요? 꼭 내가 비법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있는 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가끔 방송에 보면 맛집 소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런 공통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건지 참 궁금하다고, 사장님께 꼭 물어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 방송 말미에 그 방송을 이렇게 또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빵집에는 질문거리가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묻지를 않아요.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음식 먹고 나서 말하고 그냥 간다. 여러분, 주부로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냥 그렇고 그랬구나. 근데 꼭 나갈 때, 오늘 이거 참 맛있던데,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나는 이런 맛이 안 나던데 어떻게 했어요?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 음식이 특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맛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재료를 준비하는지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런 빵집만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또 숨쉬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요, 왠지 다가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나도 좀 배우고 싶다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으며 어떻게 뭐든지 그렇게 또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빵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빵집도 여러분 질문을 좀 받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빵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궁금해야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웃이 아무런 궁금증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또 예배 시간마다 구름같이 모여서 또 흩어지고 하는데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부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그게 성도다운 성도요,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2015년 1월 7일,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죠. 프랑스 시사 주간지인 샤를 에브도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가 있습니다. 세상 풍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사 주간지인데요. 그날 본사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몰려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 12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끔찍한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생명과 자유를 사랑하는 많은 프랑스 시민들이 모여서 추모합니다. 그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구호를 외쳤느냐? 이슬람 물러가라! 테러리스트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역시 수준 있는 사람들은 표현도 다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샤를리다. 너희가 이 시사주간
지를 만든 이 회사를 공격해서 12명 죽여서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내가 살리다. 저기서 내가 살리다. 그 샤를리의 정신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적자는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샤를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가 바로 이런 구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강릉 제일교회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도록 어떻게 이 힘든 세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성도. 어떻게 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나요? 교회를 향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이런 모델 되는 교회가 바로 신약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은 그때 물어봤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그들은 물어왔어요. 지난 한 주간, 아니 올해도 11달째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누가 나에게 나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시던가요? 물음이 없는 성도는 맛없는 빵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이 물어보지 않는 교회는 간판은 걸려 있는데 파리만 날리는 식당과 같습니다. 2000년 전 그 시대 세상은 성도들 향해 교회를 향해서 늘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소망이 있기에 이게 진짜 성도,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두렵고 절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리저와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시대지만 우리 흔히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고 내 아들들이 나가서 죽고 예고 없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유도 없이 다 죽어가요. 바로 이런 죽음이 일상화되어 있던 바로 그런 시대가 2000년 전 로마 시대입니다. 죽음이 일상화되고 두려움이 일상화되어 있던 늘 이게 날마다의 삶이었던 그 시대의 말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게 일상이 되어 있는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어떻게 유독 저 사람들은 왜 절망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저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그러나 저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묻고 교회에 묻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내가 샤를리다, 내가 교회다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세상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요. 13절에 보면 해하다, 14절에 보면 고난, 16절에 보면 비방. 이게 당시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하다, 위협을 가하다, 심하면 죽인다는 거죠.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고난을 줍니다. 가는 길에 길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장애물을 깔아놓습니다. 걸어가는 자꾸 다리를 걸습니다. 비방합니다.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이런저런 소리로 우리 흔히들 뒤에서 사람들 이렇게 험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수군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를 불질렀다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가 그때 판을 쳤어요. 가짜 뉴스는 요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에 물을 수밖에 없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나는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데 교회여,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들은 무슨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얼굴에 미소를 잊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늘 입에 달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꿋꿋이 살아갑니까? 답을 주시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오늘이 아니라 내일, 미래, 장래를 뜻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을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야 내일의 소망이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막연한 소망으로 오늘은 엉망같이 살면서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였는지, 얼마나 그들에게는 놀라움이 되었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당시의 모습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을 해치려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대들이여, 교회들이여,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최악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열심히 행하였던 그 선이 뭐냐고요? 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었습니다. 내 코도 석자였어요. 당시에는 넉넉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내 입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핍박과 비방을 해도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살폈습니다. 2000년 전 그 시대의 나그네란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하루살이처럼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도 가난했지만 그 나그네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며 그들을 살피던 그때 그들의 시설을 오늘날 우리는 호스피스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호스피스가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여러분, 그 열매를 오늘 우리는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품고 있는 흔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노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귀족과 노예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를 이루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충격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꿈도 꾸지 못하던 진정한 평등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욕하고 비방하는 그들은 용서하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 죽으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빵을 구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빵 냄새가 나는지, 빵 맛이 나는지 그들은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하여 물어보기 위하여, 이 사람들의 주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어떤 대형 부흥 집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교회로 그들이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그들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알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대하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하였습니다. 요즘은 교회라고 하지만 참 무례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무례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든 것이 첨단, 참 많이 똑똑해지고 많은 것이 풍족해진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무례한 행위들이 많아지게 될까요? 또 왜 그런 것들을 나 몰라라 용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교회라고는 하지만 초대교회와는 너무 멀어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초대교회는 반응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당시 로마 시대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고 아이러니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만행을 일삼던 로마 시대에 가장 인기 최고의 신부감이 누구였을까요?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예들을 거느렸습니다. 최고의 노예감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부,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 그들에게는 최고의 신부감이요 며느리감이요 그들이 종으로 삼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핍박했지만, 비방했지만, 죽이려고 위협도 했지만 그들은 삶이 단정했습니다. 태도가 부드러웠습니다. 양심적이었습니다. 성도가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었고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핍박했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이 참 묻고 싶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위대함, 이게 교회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궁금해할까요? 저 교회 몇 년대 때? 저 교회가 몇 층짜리 건물이 돼? 저 교회 몇 명이나 모인대? 글쎄, 교회는 돈도 많다는데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할까요? 진짜 세상이 성도와 교회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는 뭔가를 물어볼 때, 여러분 언제 물어보죠? 첫째는요, 몰라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저기 우체국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요, KTX 역에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경포 해변으로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죠? 이거 어디에 있던가요? 나는 못 봤는데. 2000년 전 세상은 교회를 해치고 욕하고 핍박했지만 교회에 묻고 싶었습니다. 왜요? 몰라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신기해서요? 아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가 그리 신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가 보여주는 삶이 그들의 눈에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 교회 생활 모습,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마치 맛있는 빵집에서 나는 아무래도 그렇게 맛있는 빵 냄새가 안 나는데, 맛있는 빵 맛이 나지 않는데, 똑같은 밀가루, 똑같은 재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주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맛있는 빵으로 구웠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들은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그 당시 지배자인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시골 총구석과도 같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을 믿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 그야말로 가짜나 보였을까요? 근데 그들이 그 대제국 로마의 풍습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며 조롱하던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는 대제국을 이루었고 우리는 로마 신화의 얼마나 수많은 신들을 알고 섬기고 있는데 정작 그 시골 총구석에 출신 한 젊은 청년, 그 예수라는 청년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삶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맛있는 그런 냄새를, 그런 맛을 나타낼 수 있냐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를 참 부끄럽게 만드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샤를리다. 내가 교회다. 내가 강릉제일교회다. 여러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익명의 성도로 익명의 교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밖에서는요 그저 김 집사님보다 김 사장님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천군 천사처럼 교회에서는 밝은 미소를 띠지만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오히려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더 놀라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당시 교회는 세상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이제 답을 합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때문에 나는 핍박과 비방과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바로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도 예수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때문이라고.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반듯하고 그들의 양심이 깨끗하게 된 이유,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왜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나요? 왜 우리는 양심적이지 않죠? 왜 우리는 삶이 반듯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알되 주인이 아니라 종부리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교양이나 도덕이나 문화가 아니라 오직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때 성도들은, 교회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나도 이런 맛깔나는, 향기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교회를 바꿔놓은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고 우리를 바꾼다는 것. 초대교회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깔나는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맛있는 빵을 구울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의 답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구나. 내가 오래 살았지만, 나름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바르게 살지는 못했구나.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며 토해내는 것. 그래서 그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끄집어내지 않고 그 위에 뭔가 다른 걸 하나 더 얹으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소명을 갖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서 전하죠. 근데 또 하나는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성도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에 넌더리를 칩니다. 손사래를 칩니다. 이제 그만 듣고 싶다고. 이제 우리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보고 싶다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믿음대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한다고. 그런 성도가 세상을 향해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보여주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보여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줄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흔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변화된 나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나요?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세상이 알아보고 있나요? 아, 저 사람 건드리지 마. 저 사람 주인은 예수님이야. 세상이 인정하던가요? 우리가 정말 나의 입술로 고백하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물어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세상 그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나도 그런 예수 만나고 싶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궁금해하고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샤를리다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다. 내가 강릉 제일교회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무관심. 여러분, 빵이 뭐 그렇고 저렇지 뭐. 여러분, 그렇고 그런 빵. 아니 예수 믿는 김집사나 술꾼 김씨나 뭐 그게 그거지 뭐 다른 게 없다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차별성이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또 어쩔 때는 욕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빵 맛이에요? 아니 이걸 내가 돈 주고 샀단 말입니까? 물려주세요. 지금 이 시대가 욕먹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와 사장님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주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당히 내가 이 땅의 교회다. 내가 강릉제일교회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샤를리다. 내가 이 땅의 교회다. 내가 우리 강릉제일교회다. 나는 안팎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그 빵이나 이 빵이나 이게 그 빵이요 저게 저 빵이라 사람들은 나의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요.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의 삶에 대해 나의 믿음에 대해 질문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하며 눈 뜨기 전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궁금해한 강릉제일과 예배하고 강릉제일과 찬양하고 강릉제일과 전하는 예수가 궁금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인생이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세상에 누구도 닦아줄 수 없는 서럽고 외로운 눈물들 주님 친히 닦아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여시고 지혜의 문을 여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들 활짝 열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